왠지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분주하게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개강이 되면서 학업에 대한 준비가 바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제 새로운 한 학기 또 1년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월이 되면 농부들도 굉장히 바빠집니다. 지난 겨울을 지난 후에 이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다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계절도 그렇죠. 봄이 되면 봄바람이 불기도 하고 봄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또 자연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기인데 사람들의 삶을 보아도 이런 변화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지금에 있는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제2의 인생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요즘은 노령화가 심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는 노령화된 인구가 이전 청년의 숫자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시니어암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시 내가 총을 들겠노라고 하는 구체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제3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를 잘 준비하신 분들은 물론 보람 있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느덧 세월을 지나서 은퇴를 하게 되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해서 굉장히 그 남은 시간에 대한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성실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은퇴 후의 삶을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시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강건하여야 80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영원한 삶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삶은 곧 천국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인데 그것을 마치 결혼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잔치에 함께 들어가서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원한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 영원한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천국의 삶이 정말 나의 영원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임금, 곧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예비하시고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잔치에 오라. 잔치에 오라 초청을 하시는 거죠. 초청을.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 9절로 가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따라 하십시다. 오라. 자, 잔치를 배설하고 이 잔치를 기쁘게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초청이 되어야 된다. 이 초청하는 이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 오라고 하는 불러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왕이 생각하는, 임금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은혜지요, 은혜. 그것을 듣는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고 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듣고 그 종들이 말을 전하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하러 가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리고 그나마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낸 종들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은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초청에 거부할 뿐 아니라 그 초청한 고마움을 이렇게 악함으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9절에 내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이 말은 모두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네,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 젊은 사람만 교회 와라, 돈 있는 사람만 교회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 하십시다. 잔치집으로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듣고 가면 됩니다.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데 거부하거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만 않고 그냥 들려진 이 좋은 소식대로 믿고 잔치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따라하십시다. 거부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 보니까 오늘도 여기 말하는 걸 보면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은 굉장히 자기를 위한 육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 그래서 자기가 산 밭과 자기가 하는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 부르신 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마 하는 약속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제사도 지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졌다. 그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어떠하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에 오고 그 잔치의 풍성함을 주인이 직접 준비를 하셨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하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잔치의 큰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서기관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남편이 5이나 되는 굉장히 부도덕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게 되죠.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은혜를 받게 돼요. 단순히 이 여자가 불쌍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 형편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지만 이 여인 속에는 이러한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마음도 나에게 간절하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아셨던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면 네 속에서 솟아나는 멈추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너희들도 와서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하십시다. 누구든지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이 초청되어 있고 이렇게 좋은 천국이 있음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원한 세계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의 삶에 대하여 충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오늘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세계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가 오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인내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슬픔도 극복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나에게는 더 오래되고 영원한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인하여 절대 절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어찌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할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정말 교만하잖아요.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요, 마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요. 근데 물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환상의 말씀을 보면 이 물이 흘러가서 결국은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을 이룬 양사방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서 이 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에는 물고기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보니까 따라하십시다. 낮은 곳으로. 물은 산 꼭대기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는 절대 교만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의 그런 욕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고기 잡는 어부들, 그냥 미천한 양을 치는 목자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고 치료된 사람도 있고 회복된 사람도 있고, 그들 모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오도록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잔치집을 가득 채우게 되는 아주 기회를 겸손함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3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직장 이후에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시작.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임금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정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부 예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잔치집의 분위기는 잡힌 거죠.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임금이 잔치를 시작하려고 이제 손님들을 보러 잔치집으로 이제 쭉 들어오십니다.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아니 어찌하여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와 앉아 있느냐. 적어도 여기에 잔치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초청을 했지만 그래도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결혼식에 예복도 입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잔치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것, 바로 합당한, 따라하십시다, 예복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복을 처음 입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평생에 두 번째 제가 입는 한복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 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빠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제가 그냥 보통 날의 한복을 입었다면 아마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날이 한갑이다 보니까 입어도 어울리는 그날에 맞는 옷을 입은 거죠. 그리고 오늘이 진짜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만 하잖아요. 입을만 해서 입으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킥킥거리지 않고 지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라서 제가 갔어요. 결혼식에 갔더니 신랑이요, 제가 보통 때 보던 신랑이 아닌 거예요. 옷을 탁 빼입고 있는데 무슨 연예인 같더라고. 그리고 신부도 그래요. 그냥 집에서 막 입는 게 아니라 드레스를 쫙 입고, 정말 그래서 그래 맞다. 결혼식에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참석한 모든 하객들이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있던 추리닝 입고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그냥 일하던 옷 입고 오신 분도 없었어요. 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혼식에 참여하기라고 준비해서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만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보다가 그 잔치집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을 한번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라하십시다.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도 올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악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느냐? 아니다. 따라하십시다. 악한 사람도, 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초청하셨잖아요. 기회를 다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악하든지 독할 수도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합당한 예복을 입고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말도 잘하는 분이 계시고, 목사님들 중에는 탁월하게 법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와, 진짜 재능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총회가 엄청 시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청 기적 같은 일들도 봅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말 뭐 예수 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마음에는 뭐 그런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임금이 볼 때는 다 문제 없다. 사실이잖아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사람을 여럿 죽인 강도가,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마지막 구원을 받았잖아요. 창기도 구원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그 여인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무슨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참여하려고 하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도대체 이 예복이 뭘까? 우리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예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계속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하십시다. 변화가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여겨주시면 확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마음이. 왜? 사람이 늘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도 죄책감이 들고 저래도 죄책감이 들어서 주눅이 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지난날의 죄에 대하여 매여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오히려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기쁨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이게 변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의 죽음을 인하여 흩어졌던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정말 실망한 거죠.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가 뜨거웠다는 건 뭐냐면 다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변화된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옷을 입는 것이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직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따라하십시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다. 이게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여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 입도록 허락하신 잔치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잔치집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내는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성도의 행실이 곧 어떻게 해요? 세마포,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 옷을 입을까요? 누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로 변화된 사람,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삶을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졌잖아요. 따라하십시다. 가능성이 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 천국은 정말 내가 영원한 천국은 나도 준비하고 가고 싶은데 아직 나에게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오늘 말씀 듣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부르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따라하십시다. 변화받으면 된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바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택한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셔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 전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부활을 믿어도 자기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불신과 의심이 싹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힘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잔치에 같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